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서 설교하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과연 이것을 알아들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렇게 주저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대목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정말 오묘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진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아둔하니까 이것을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사실 정확하게는 비유보다는 우화, 혹은 우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해요. 우화를 만들어서, 우언을 만들어서 듣기에 아둔한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비유들이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문학가, 대단한 그 문예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생경하고 너무나 참 독특하고 참 신하고 또 재기발랄한 비유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이른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또 왜 유명하냐면은 이게 많은 설교자들, 주경가들,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난해구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께서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셨는데 도리어 이 비유가 더 알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 전체 본문을 우리 성모님들께 다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본문이 좀 넓으니까. 1절부터 16장 1절부터 대략 12절까지 걸쳐있는 비유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종, 노예랑 상당히 다릅니다. 일정 부분 주인의 권한, 권력을 가지고서 집안이나 주인에 속한 산업을 매니지하는 거예요. 매니저급이죠. 그래서 스튜어드, 청지기는 상당 부분 주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품팔이꾼, 노예, 또 일꾼들을 다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없는 곳에서 불충했어요. 불충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요. 노발대발합니다. 이놈 잘라야 되겠다. 응?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응? 너 어떻게 행해왔는지 장부 가져와봐라.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의 직분을 파식하겠다. 근데 이 청지기가 나이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 내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인간의 실존의 이런 고통이 참 가슴 아프고 참 애처로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좌절과 근심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묘언을 냅니다. 멍멍히 생각하다. 야, 이러면 내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는 묘안은 이렇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지은 마을 사람들을 다 대면합니다. 너희들 그 채무증서 가져와라. 자네는 우리 주인에게 어떻게 빚을 졌는가? 기름 열마를 졌다. 기름 열마 졌다. 그래? 그럼 여기 이 채무증서에다가 기름 5마를 꽂혔어라. 자네는 얼마나 빚을 졌는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 채무증서에다가 밀 80석으로 꽂혔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또다시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귀에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청직에 대해서 또다시 소문을 들었을 때 주인의 반응은 어떠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노발대발 해가서 더 안 그래요? 이 녀석 그렇잖아 또 가뜩이나 부정만 저질러서 내가 파직을 해야겠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빚진 것을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네 혼자서 더 노발대발하고 아예 관아에다 고발을 해갖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했대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상하죠. 영겁한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대고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이 될까? 그래서 많은 주경가들이 이 난해 구절을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봅니다. 저도 세월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기도 하고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한번 변주해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오늘 증거해 드릴 테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깨닫는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또 아니다 이건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리한 부분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청지기는요 자기의 위기 상황, 실존적인 한계 상황에서 덮어놓고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끝났다. 이제 나는 빌어먹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아십니까?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게 보여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게. 또 이피전적인 인물은 이피전적인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마 이 주인은 이렇게 어렵게 정말 발버둥을 치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가련하고 갸륵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주인이 만약에 자수성가를 했거나 밑바닥 인생을 겪어서 거기까지 올라본 사람이라면은 청직의 이러한 그 몸짓, 이러한 그 투쟁은 참 그래 참 가련하구나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저렇게 하니까 참 좋아 보인다라고 칭찬할 만한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몫입니다. 세상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어로도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 천국은 스스로를 도울 줄 아는 사람,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정말 투쟁하고 쟁투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한자로도 천도 수군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죠. 하늘의 도는 근면한 것에 베풀어준다,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약성경의 야곱의 이야기 알죠? 야곱, 쌍둥이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형의 진노를 사서 멀리 도망가고 정말 21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하고서 거기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정말 기지와 노력과 땀방울과 핏방울 흘려서 커다란 가소를 이루고 엄청난 그 재력을 이루고서 금이 환영했던 그 야곱 말입니다. 그 야곱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눈물 나요. 이 나이가 들을수록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금이 환영하려고 했는데 또 그 상황에서 형의 보복의 칼이 기다려서 야, 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내 목숨도 빼앗기게 생겼구나 해서 선사를 잡고 또 밤새 살려달라고 씨름했던 그 야곱의 모습. 그 야곱을 두고서 하나님은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했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가 이 야곱의 별칭에서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에게 또 각각 지파가 구성되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정신력과 그 생존 투쟁의 힘, 그 의지력,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놔라! 못 놓겠습니다. 나를 복주시옵소서. 나 살려주시옵소서. 놔라! 그렇게 선성화 씨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천사가 야곱의 대퇴고를 부러뜨리고 왔고 그 뒤에 절름거리고 다녔죠. 그만큼의 의식, 추진력, 쟁투, 이게 주인의 눈에 든 겁니다. 야, 그래도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두 번째, 서로 사는 길을 택할 줄 알았어요. 서로 사는 길. 상생이라고 하죠. 상생. 한 그 학자는 이렇게 당대의 팔레스타인 또 유대 사회의 그 경제 사회적인 현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영농 또 자기의 생계수단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또 헤롯의 그 꼭두각시 왕가에 그리고 세리장에 또 세리들에게 2중, 3중, 4중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의 그 여러 정치적 문제 중에 하나가 중과세, 부동산 이 중과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남들이 모를. 근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너는 아파트 두 채니 너는 아파트 세 채니 이 세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겹고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인데 당대의 자영업자 또 자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요 이 세금의 문제 징그러웠고 아예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노예가 사정이 이러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 여기저기 구걸하고 또 좀 재물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다가 먹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꼬박꼬박 돌아오는 게 아닌 현실이었어요. 밀백석을 준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다 보니까 그게 회수가 안 됩니다. 기름 10마를 빌려줬어도 그게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당시 사회 경제적 형편이 엉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엉망. 예수님이 그런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셨어요. 그런 너무나 척박한 시대에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기름 10마를 8마리로 바꿔주고 밀 100석을 50석으로 바꿔줬을 때는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기가 싹트냐면 갚을만하다. 그래 한번 갚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싹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관련법도 회생 절차, 회생법이 있잖아요. 회생법. 1억을 빚졌다고 하더라도 1억 다 갚지 않아도 어느 부분만 갚아도 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청지기는 자기도 살릴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그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로부터 자기가 베풀어준 것, 자기가 꿔준 것을 아예 못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상황 전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도 피해가 그래도 그나마 최소화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청지기가 발휘했던 기지의 그 정신은 이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지혜는 거죠. 또 세 번째, 청지기가 이렇게 할 때 주인에게는 사실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게 누리고 또 가진 거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빌려줬어도 들어오는 게 욕인 경우가 참 많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물 있는 사람들은 참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갖고 이 후보 저 후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듣곤 하는데 허경영이라고 하는 후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올리니까 지금 얼굴에 피 묻는 분들이 참 많은데 참 재미난 분이에요. 참 재미난 분이에요. 목소리나 이 스피치를 보면 부흥 강사랑 비슷하기도 하고 이 칠판에다가 한자나 영어 탁탁 쓰면서 정리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래도 나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의식 수준이 이게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말 4차원에 있는 것인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인지 모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공약은 참 그럴듯하다 했어요. 뭐 국민들에게 150만 원씩 월 100원씩 나눠준다, 국민 배당금제를 한다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또 국민이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달리고 다니는 그 차에 그 번호판에 그 특별한 번호판을 달아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니까 저 존중해주자, 존경해주자, 그래서 박수 쳐주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고액 세금을 책임져주는 사람들한테 번호판을 특색 있는 것을 달아주자는 것이죠. 저는 그 아이디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 부유한 자, 세금을 많이 낸 자에 대해서 왜 까닭 모를 질투와 또 욕과 또 저주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사회주의로 가버리면 좋아요. 참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인간의 수준이, 국민의 그런 그 수준이 거기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지기가 저지른 일이지만 그 명예와 칭송과 칭찬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주인에게 오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지기가 저지른 일이지만 저 주인에게 내가 100마를 줬지만 50마를 줘도 된다니 참 좋은 일이구나, 고마운 일이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칭찬과 영예로움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아주 묘한 첨언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아니, 이 세대의 아들이 또 무엇이며 빛의 아들이 또 무엇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죄인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생존과 욕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한 기지와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반문하신 겁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느냐. 당시에 여러 고난과 또 군사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위기가 찾아오면은 예나 지금이나 종교들 분열을 합니다. 종교도 분열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종교마다 여러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분열하는 현상은 종교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그만큼 어지럽고 힘겹기 때문에 종교도 함께 분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4가지 종교적 분파가 있었는데 성경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 분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접수하지 못하지만 각 지역의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점유해서 율법을 또 선지서나 성문서, 구약 성경을 말씀 중심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의례,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 고을의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르치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되냐? 무력투쟁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해야지 해서 칼을 들고서 무력투쟁을 했던 소위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또 다른 분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수도원들이 도시 외곽에 깊은 광야나 산에 있는 것처럼 아예 속세를 등지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기리면서 예배하면서 살던 수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 특히 돈이나 재물들을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소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의견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불의한 재물로 칭하는 것들, 언필칭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썩어질 재물, 무상한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서도 선을 이루고 주인에게 유익함을 돌리고 주인에게 명예로움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니?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신 겁니다. 참 이 불의한 성지기의 비유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실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우상이에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재물이. 또 이 성지기는요, 자기 것도 아닌데 보다 숭고한 가치,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벽상시켰습니다. 벽상시켰어요. 1998년도에 우리나라 으뜸났던 그 재벌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서 방북을 했죠. 6월 달에는 500여 마리, 또 2월 달에는 500여 마리, 6월 달에는 1000여 마리를 가지고서 방북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CNN 뉴스에서 그 생중계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사적 사건이었고요. 또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 비평가는 20세기 최고의 전위예술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풀려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물꼬를 트는데 정경 회장이 이 일을 1998년도에 저질렀지만 그 구상은 1992년부터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간첩지에 소떼를 풀어 방목하면서 그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소냐? 북한 측에서 그랬답니다. 북한 측에서 왜 오려고 하느냐? 네가 당신이 기업인이 왜 사회주의권인 우리에게 오려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때? 내가 북측에 빚진 것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사람이 강원도 사람인데 휴전선 이북 사람입니다. 강원도도 이렇게 두 동강이 났죠. 북한 쪽 강원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서 몰래 훔쳐다가 남쪽으로 와갖고 그렇게 대성을 한 경우죠. 그러니까 말이 됩니다. 왜 오려고 하냐? 하니까 내가 북측에 빚진 것이다. 그래. 근데 남측에서 이랬어요. 왜 돈을 보내지 않고 소를 보내려고 하냐? 소를 보내려고 하냐? 했더니 정중 회장이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다. 돈 주면은 국어라고 독려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를 보내는 거다.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들리지 않기 위해서 소를 끄는 거다. 그러면 왜 소냐? 북한은 농기기가 드물다. 농기기가 없어서 소가 농기기를 대신한다. 아주 요긴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 측도 환영할 것이다. 북한 측은 또 이랬어요. 왜 해로로 오지 않고, 그때는요, 남북 간의 육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막 이중삼중, 저도 전방 화천 실수단에 있어서 알지만 어마어마하게 경기가 사망하고요. 그걸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육로를 고집했어요. 육로를 자기가 뚫어야지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육로로 와라, 아니 해로로 와라, 배에 싣고 와라. 경정회장이 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는 해로 나가면은 멀미하고 병든다,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육로로 가야 된다. 고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 관철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 이러한 분들, 이러한 근대사에 있는 인물들의 그 어떠한 지혜로움이라든지 그 집요한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차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믿는 자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자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그러한 또 교훈도 더하십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 사람들이 혹여나 그렇게 단서를 붙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재물이에요. 아이 더럽다, 돈 더럽다. 또 SNF 같은 경우에 세상을 등져서 자기들끼리 수도원을 조직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물이 더럽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서라도 이 청지기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으로 격상을 시켰다. 행위와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서 영원하고 숭고한 가치를 이루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청지기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었어요. 물론 자기의 목숨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었어요. 자기가 탕감해준 사람들이 여기 저기 마을에 살 터인데 자기가 파직되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거처에 가면 들어오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빚을 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 집에 가서도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당신 덕을 참 톡톡히 잘 봤습니다. 하면서 살아나갈 줄 알잖아요.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얻고 친구를 사귀면서 너희들의 그 재물을 사용하라. 그런데 이 재물의 범위가 고작 돈에 국한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여기서 재물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에 해당됩니다. 달란트. 영어로도 탤런트라고 하면은 재능, 재주, 은사 이러한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천지가 관리했던 이 재물은 단순히 돈이나 보화, 재물에 국한되지 않냐고 인간이 쓸 수 있는 한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생애의 방법과 모든 재능, 기회, 잠재력을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잘 사용하라. 현대 자본주의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뭐라고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잠재력입니다. 돈은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요즘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아이 가르칠 때도 돈이 있어야지 좋은 학원에 보내고
일타 강사에게 애 맡겨갖고 성적 올리고 이루대학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또 거꾸로 인간의 재능과 잠재력은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지라든지 어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게 돈이 됐는데 점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별의별 것들이 다 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능, 재능, 남을 웃기는 것, 자격증, 학벌, 심지어 외모도 돈이 됩니다. 외모도 돈이 돼요. 물론 시간도 돈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이 지목하는 재물입니다. 재물.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 잠재력, 시간, 은사, 재능,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먼저는 나 자신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정말 참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이것을 통하여서 남들을 유익하게끔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행위가 좀 은퇴도 하시고 또 댁에 계시기만 하신 분들은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찾아보면은 주님의 부름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를 봤더니 연세가 90대신 분이 석사 학위를 받는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참 할 것이 참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선용하여서 너도 유익하고 타인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내용은 바로 그 교훈입니다. 성지기를요, 여기 나오는 불의한 성지기를 나 자신, 신자 자신으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고 주인을 하나님으로 또 빚진 자들을 이 세상 사람들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요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려요.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돕고 살게끔 만들고 그러면 저들도 내가 귀한 줄 알고 나 때문에 살아남고 나 때문에 유익함을 알고서 나로 환영해 줄 것이고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내가 빌어먹지 않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선용을 하고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주인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지옥불에 던지겠습니까?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잘했다. 혁순아 참 잘했다. 참 잘했구나. 너도 살고 쟤도 살고 쟤들이 또 내 은혜를 알고 참 좋다.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전하고 성숙한 신앙은 성과 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럽고 범숙하고 무엇이 거룩한지 나누지 않아요. 성스러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오히려 속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범숙하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실력 있는 성도는 범숙한 것을 의로움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제목이 불의에서 지혜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생에 여러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사상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분히 베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이렇게 세월이 갈 줄 모르는 그러한 나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많은 유익함을 건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천리기들로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드립니다.